구약의 파노라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어렵죠?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통독하려는 분들이 창세기부터 쫙 읽다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지겹고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요,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알면 아는 만큼 이해가 되고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알게 되면 쉽죠. 레위기 정말 중요한 책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에는 경배와 성별의 법이라는 말을 붙여봤어요. 자, 레위기 경배와 성별의 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와 레위기가 그 직접적인 법 조항이 가장 많은 게 신명기와 레위기죠.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을 비롯해서 직접적인 법 조항이 들어있고, 또 민수기에도 직접적인 법 조항이 들어있긴 하지만 민수기와 출애굽기는 그래도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광야 생활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 얘기하다가 법 얘기하는데,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직접적인 법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신명기도 교훈을 주는 가운데 법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는 그냥 처음부터 법이에요. 그냥 법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죠. 레위기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왜 레위기인가? 레위지파잖아요, 그렇죠? 레위기하면 레위지파가 떠오를 텐데, 레위지파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하게 선임된 지파가 레위지파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선임된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성막 경배를 위해 돕는 자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다루는 책인 이 세 번째 책을 레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기 법, 레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레위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법이란 말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다뤄지는 법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레위의 법 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요, 레위 혹은 레위인들이라는 말이 250회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730회 이상 나온다 그래요. 제사장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레위인 중에서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중에 아론 계열을 뺀 나머지를 그냥 레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와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냥 레위 제사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레위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서 다뤄지는 법이 레위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경배입니다. 성막 경배가 제일 핵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법은 경배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는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경배, 5가지 제사, 희생제사를 구체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 쭉 언급하고 있고, 8장, 9장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 앞부분에는요, 레위기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직접적인 경배와 연관된 법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경배라는 것은 제사장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경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지 결과적으로 온 회중이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고 주관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온 회중에게 미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온 회중을 향한 위한 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별의 법이다. 성별의 법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성별이 레위기에서 다뤄지는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래서 경배를 말하는구나, 이래서 성별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보죠. 이제 보통 1장부터 17장까지를 일부라고 그러는데 어떤 법들이 있나 한번 간단하게 개요적으로 훑어봐요. 1장에서 7장까지는 희생제사, 5가지 희생제사의 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8장, 9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제사장들.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사의 규정을 어긴 자가 직접 죽임을 당하는 특별한 사례 하나를 집어넣어 주었어요.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음식에 대한 법, 짐승들 중에서 어떤 거는 정결하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날짐승 중에서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죠. 뭐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뭐 못 읽을 건 아니지만은 도대체 왜 이걸 먹지 말라 그러셨지? 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물론 뚜렷이 이 규정은 있어요. 쪽발이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되새김질도 되고 발도 갈라지는 것이 모두가 충족되는 건 소나 양 같은 거는 먹어도 되고, 돼지 같은 거는 발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몇 개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란 얘기고 오징어 먹지 말란 얘기예요. 오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되는 거죠. 지금 되는 거고, 레위기 법으로 말한다면, 구약 시대라면 하는 말입니다. 장어도 먹으면 안 돼요. 어쨌든 자, 이런 까다로운 음식에 대한 법을 쭉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모에 관한 법도 나와요.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니까 거기다 정결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또 다양한 법들이 이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13장 15장 사이에는 문둥병과 유추병, 주로 문둥병에 대한 언급이 쭉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둥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문둥병 걸렸다가 낫게 되면 제사장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법들이 쭉 언급되고 있고, 특히 문둥병에 대한 규례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율법에 써있는 대로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라고 한 것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복음서를 하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한 언급, 대속죄일도 결과적으로 제사법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속죄일에 대한 희생제사니까. 또 피해 속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로 보통 설명을 해요. 이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제사법이 앞에 세 개가 10장까지 제사법이고, 그 다음에 16장, 17장도 결과적으로 제사법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이에 있는 법들은 정결례법, 정결례라 그래요. 정결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희생제사는 아닌데, 직접적인 경배의 법은 아니지만은 정결에 필요한 법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정결은 정결이지만은 사실 음식에 대한 것 빼고 산모에 관한 법이나 문둥병, 유출병 다 피와 연관된 거예요. 피 흘림과 연관된 것들. 사실 전반적으로 피 흘림과 연관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죠. 레위기는 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식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법을 말할 때 도덕법, 의식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덕법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실질적인 도덕 규정들. 그리고 이거는 이 자체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주님께서 먹시면 이제 혼내긴 하지만 돼지고기 먹은 것 자체가 어떤 도덕적 죄는 아니잖아요. 만약 도덕적 죄라면은 신약에서 굳이 폐지하시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 신약에서도 폐지하면 안 돼요. 피를 먹지 말라, 생피 먹지 말라. 피를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율법 이전, 율법 이후 모두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도 유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유지를 안 하셨거든요, 저런 법들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절대적인 도덕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규례적으로 잡아놓은 특별한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의식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규례를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았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었다고 너 이상한 거 먹어 죽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의식법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을 18장부터 말하는데, 이건 어떤 법들이 나와 있냐면 주로 도덕법들이 나와 있어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특히 성적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차원을 넘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죄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뭐 수간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인간의 머리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성적 범죄와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드린다는 것까지 나오는 인신제사까지 포함되는 그런 법들을 말하면서, 그런 법이 아니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앞에서 제사장들 언급할 때는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제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 찰나예요. 레위기 8, 9장은.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 붓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제사장들의 법이라면, 여기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법은 제사장들의 필요한 생활상, 어떻게 성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사장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자 앞에 가지도 않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제사장들의 평상시의 생활상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성별된 삶, 성별된 생활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명절들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라는 형벌을 받는 특별한 사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도 10장에서 특별한 죽임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죽임당하는 특별한 사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안식년, 환희의 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게 안식년이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환희의 해는 5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있는 것이 7, 7에 49, 7번 반복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50년제를 환희의 해, 보통 개혁성경에서 신년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환희해란 말이에요. 이때는 종들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하여튼 많은 것들을 자유와 해방을 다루는 건데, 말하자면 이웃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놓음으로써, 신명기 비슷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라 그 말이겠죠.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이고, 마지막 27장은 서원과 헌물에 대한 규례로서 이렇게 장식이 됩니다. 끝납니다. 앞에 일부의 내용은 주로 의식법이 다뤄졌다면, 이 두 번째 부분 18장부터 있는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은 주로 도덕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도덕법을 다룸으로써 이제 이웃과의 관계 혹은 직접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다루죠. 경배법부터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5가지 제사를 봅니다. 5가지 제사. 1장부터 5장까지가 1장은 번제, 2장은 음식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그리고 6장, 7장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그래서 7장까지를 5가지 제사를 말하는데요. 요거를 자세하게 여러분 교재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도표로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 쓰지도 않고 핵심적인 것들만 적어놨어요. 여러분 번제가 어떻고, 뭐 음식제사는 음식이니까 별도로 치고,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별로 구분이 잘 안 되죠. 레위기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한 구분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여러분 도표에다 자세히 써놨고,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수컷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비둘기를 드리라는 말도 합니다. 음식 제사는 그냥 음식이니까. 근데 그냥 음식이 아니라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수도 있고, 음식으로 빵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빵이 아니라 과자 굽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삭채로, 빻지 않고 이삭채로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넣고요, 누르고 넣으면 안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게 되면 그 중에 한 줌을 제사장에 딱 해가지고 이제 번제단에다가 놓고 불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식제를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피해 제사죠. 피해 제사. 그러면 희생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의 희생이니까 그 음식제사는 희생제가 아닌가요? 음식제사를 단독으로 드리진 않아요. 음식제사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희생제인 것이죠. 자, 제물을 말할 때요, 번제는 소, 양, 염소를 수컷으로 드린다. 화목제는 소, 양, 염소를 수컷, 암컷 드려도 된다. 그 차이가 있겠죠. 번제는 수컷만, 화목제는 수컷, 암컷 둘 다 되고,
속죄제는 간단해서 좀 사실은 네 종류의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몇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회중들 전체를 위한 속죄제가 있고 회중 개인을 위한 속죄제가 몇 개 나눠지거든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어린 양, 염소, 암컷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순양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제물들이, 다양한 제물들이 드려지는데 번제의 경우, 화목제의 경우, 속죄제의 경우 다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번제는 각을 떠요. 몸을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가죽만 빼고 다 태웁니다. 태운다는 얘기는 번제단에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다 태워요. 그래서 번제물에서 남는 거 취할 게 없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기름만 태워요. 콩팥이란 일에 붙어있는,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드려요. 기름을 드리고 고기는 먹어요. 기름만 드리고 고기는 먹어요. 주로 제사장이 먹지만 드리는 그 사람이 먹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에 따라 다르죠. 하여튼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제, 화목한 거잖아요. 먹어야 화목하죠. 기름만 태우는 거예요. 속죄제는 또 기름만 태워요. 그럼 몸은 뭐하냐? 먹냐? 아니요. 이거는 몸을 다 버려야 돼요. 진영 밖에다 버려야 돼요. 번제는 몸을 전부 다 제단에다 태우고, 속죄제는 몸을 모두 진영 밖에다 갖다 버려요. 성막 말고 저 진영 밖에. 진영 밖에 재 태워 버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쓰레기 태우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버려야 돼요. 어쨌든 속죄제는 못 먹어요. 화목제는 먹는데 속죄제는 못 먹어요. 속건제는 속죄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속건제는 보통 두 마리를 드리거든요. 한 마리는 번제 형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 형태로 드립니다. 여러분 보다 보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처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건제를 드리되 한 마리는 번제물 같은 규례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의 규례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번제의 규례를 드리라는 얘기는 가죽 빼고 다 태우라는 얘기고, 속죄제의 규례로 드리라는 얘기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 버리라는 얘기고, 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는 나머지를 제사장이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이 차이예요. 요것이. 왜 이런 규례들을 했냐면 전부 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피는 어떻게 하냐? 피는 제물의 핵심은 피잖아요. 피.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성막 구조를 간단히 봤는데 이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다가 대부분 태우는 거란 말입니다. 번제단에 태운다는 여기들 말하는 것이고, 피를 번제단에다 뿌리기도 하고 향제단에다 뿌리기도 하고 언약궤 앞에다 피를 뿌리기도 해요. 언약궤나 향제단에 뿌리는 피는 속죄제 딱 한 번 있고 나머지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다가만 피를 쏟거나 뿌립니다. 비둘기 같은 새는 번제단 앞에 쏟아버리는 거고, 각각의 이 동물의 피는 이렇게 뿌리거나 찢거나 바르거나 이렇게 합니다. 언약궤까지 들어가는 건 속죄제만 해당돼요. 그래서 피에서 말할 때 번제단에다 피 다 뿌리고요, 화목제도 번제단에다 피 뿌리고요, 속죄제는 번제단에다가도 뿌리고 향제단에다가도 뿌리고 언약궤에다가도 뿌리고 7번 뿌리고,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있는 모든 회중들을 위한 피예요. 속건제는 번제단에다가만 뿌립니다. 그리고 속건제는요,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해결될 때, 이웃의 물건을 내가 손해를 시켰잖아요. 그럼 손해본 것에서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자백하죠. 용서해 주시죠. 근데 내가 이웃에게 죄를 졌어요.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한 대 때려서 이빨을 나가겠다든지, 그러면 이웃에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끝날까요? 그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진 거면 하나님께만 자백하면 되는데, 이웃에게 죄를 진 거는 이웃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필요하면 배상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들을 하나의 율법의 규례 속에서 다 녹아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볼 때는 왜 이렇게 까다롭지?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음식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빵이잖아요. 빵.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빵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번제도 되고 속죄제도 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 화목제물이란 말 나오죠. 또 어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분은 한 번에 속죄의 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으셔서 속죄의 죄를 드리셨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운다 그랬죠. 모든 걸 다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드려주셨잖아요. 음식제사, 주님 생명의 빵이란 말이고 화목제 아까 그만 말했고 속죄제도 주님 속죄제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모든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의미함으로써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십자가 때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예표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예표를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드려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온몸이 다. 우리의 헌신을 말할 때 번제물처럼.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를 산제물이라 말하잖아요. 산제사. 우리가 번제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 드리러 누룩 없는 빵. 누룩은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처럼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주는 거죠. 이래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읽을 땐 좀 까다로울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고 그 피가 얼마큼 효력을 주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속죄제에 이르러서는 언약궤 앞에까지 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까지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의 피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히브리서의 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다룰 때는 히브리서 연관해가지고 우리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게 되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경배의 근거는 피다. 모든 희생제사가 피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경배의 방법은 왜 이렇게 까다로웠냐고요? 그 까다로운 방법대로 해야 돼요.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성경대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구약에서는 까다로운 규례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랬죠. 근데 이게 규례예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규례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 것. 어쨌든 성경에 주어진 방법대로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주어진 방법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온갖 종교 행위로 그렇죠. 카톨릭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런 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경배 방법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내 정성은 받아주시겠지. 아니요. 정성보다 중요한 게 성경에서 요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경배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헌신이죠. 짐승이 전적으로 드려진다니까요. 번제 같은 경우는 헌신, 그러니까 전적으로 드려지니까 우리 헌신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성결, 경배하는 사람,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평상시의 삶이 성결하게 유지돼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일주일의 생활이 좀 이렇게 옳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배를 드리면서 자백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올바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래야지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나는 가서 또 똑같이 죄 질 거니까 하지만 참석은 해야지 이거는 경배가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교회에서 멋진 사역을 해도 그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적 경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경배의 자세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레위기 이외에도 경배의 자세를 말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시편에서는 정말 경배의 자세를 말하는 중요한 자세가 나오는데, 찬양과 감사,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때 찬양과 감사고, 그 찬송과 곡조 있는 노래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깊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레위기 내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중요하죠. 회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제 참여하는 영, 그렇죠? 참여하는 영, 그 상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아무리 그 짐승의 송아지와 염소의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 없고 참여하는 마음 없고 돌이키는 마음 없이 나아가는 것은 가짜 예배다 이거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카서에서는요, 의와 자비와 겸손이 경배드리는 자의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된다. 특히 자비라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보다도 주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렇죠? 이런 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다른 시간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적 예배, 레위기에서 보는 영적 예배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정결의 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레위기의 법, 즉 율법은 크게 말해 이처럼 의식법과 도도법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의식법과 도도법으로 나눠지고, 의식법 중에서는 제사법과 정결법으로 나눠져요. 제사법, 희생제사, 우리가 금방 보았던 5가지 희생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 정결, 약간 피에 대한 규례, 산모에 대한 규례, 문둥병에 대한 규례,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 그 다음 정결례예요. 음식, 질병, 손 씻는 많은 규례들.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자체가 도덕적 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결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 정결 불결의 문제예요. 의식적인 정결 불결의 문제. 왜 이게 필요한 것인가? 자, 아까 음식 제사를,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를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이방인과 달라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씻는 문제에서까지도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생활적인 면까지 달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음식에 관한 규례, 다른 각종 그런 규례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누시는 분.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눕니다. 그렇죠. 분리하는 분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시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시죠. 교회와 세상을 나누시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죠. 모든 걸 나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이외에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분리를 요구하시죠. 특히 이 모든 것들은 교회와 세상의 영적 분리, 영적 성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분리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의식적 정결 자체는 폐지가 되긴 했지만 나누신다는 그 기본 정신은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보는 건 그 레위기의 규정 우리는 안 지킵니다. 골로새에서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먹는 문제, 씻는 문제 지금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걸 먹어도 관계없어요. 손 씻지 않고 밥 먹어도 돼요. 그건 위생적 문제지 종교적 문제 아니니까. 그러나 성별이라는 개념으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우리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도도법은 어떻습니까? 도도법은요, 기본적으로 도도법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통되는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에서만 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죄고, 그렇죠, 저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죄고요, 우리나라 고조선 법에도 죄예요. 옛날 법.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훔치지 말,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똑같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에 심어놓은 그분의 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은 유대인에게 가면 특별히 준 법이지만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법들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제도적인 법은 차이가 있지만 도덕적인 법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도덕법 준 거는 단지 양심의 법의 개념만은 아니었어요. 율법에서는 도덕법마저도 성별의 개념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레위기 18장은요, 일단 성적 범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불쾌할 정도의 말들이 꽤 많이 나올 정도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성적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카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도덕법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이집트와 카나안의 예를 들었어요. 왜 예를 들었냐면 이 이집트나 카나안에서는 이런 죄들을 많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성적 범죄가 죄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죄를 너무나 쉽게 행해요. 특히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신들이 막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음란하고 악한 모습들이 생활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 세상이고, 오늘날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악함이 문화가 되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도덕법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양식법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성별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마저도 성별이에요. 의식법만 성별이 아니라 도덕법도 성별, 분리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모든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당시 이집트나 카나안 백성들은요, 심각한 음행을 행했는데 18장 20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상숭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내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기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몰렉 신에게 바친다는 말이에요. 불을 통과한다는 말이 뭐야? 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인신제사는 고대 미기한 나라들에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심청전도 인신제사죠, 일종의. 유황님에게 던져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인신제사라 그러거든요. 이런 게 고대에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특히 카나안 땅에 있던 인신제사가 아주 끔찍했다 그래요. 아기들을 불에 집어넣으면 아기들이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는 소리를 감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을 치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하면서. 그게 락음악의 효시예요. 그리고 그 북소리 때문에 사람이 몽롱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일종의 최면처럼 취해가지고 희생제를 드리는 거죠. 나중에 그 몽롱한 데서 깨게 되면 내가 미쳤지 하고 이제 울고불고 하겠죠, 부모들이.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고대 이방 종교였는데
우상 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 있었고요. 특히 고대 가나안 종교는 종교 의식 내에 음행이 하나의 의식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준다 할 때, 아니 하나님 아무리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남의 땅 사람들 다 멸절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정말로 멸절해야 마땅할 만큼 끔찍한 죄악들을 범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일맥상통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되 그들의 풍습을 담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도덕법들은 이방과 분리한다는 하나님의 성별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법들입니다. 법들.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행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보여집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도덕법들을 쭉 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양심에 있는 법은 그냥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인 거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한다는 개념에서 주어지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율법의 정신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경배와 성별.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이라고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관계성을 알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레위기 26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레위기 전체 중에 핵심 포인트 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은 레위기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이 관계성. 그렇죠? 그러세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만 우리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어요. 이방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은 자기 신이 있고 하나님은 더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죠. 이 관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과만 관계 맺는다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관계성을 맺으시고 관계성을 유지하십니다. 레위기 지금 우리가 26장 12절을 읽었는데 앞에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이렇게 쭉 말하는 가운데 이 1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12절을 연결시켜 볼 때,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지키면 이 관계성을 유지시켜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귀중한 도구죠. 이 관계를 맺고 유지시켜주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도 돼요.
도덕적으로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관계없어.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일종의 계약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과 백성이 딱 관계를 맺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죠. 표현해서 사인이라고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 관계를 다 이제 계약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유대인하고 이스라엘과만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성별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매우 까다로운 게 다 이유가 있는 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 모양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옷에도 술을 달아야 되고요, 다 이게 있어요. 옷 모양, 머리 모양, 외모부터 달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보통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유스럽게 다니지만 정통 유대인들, 특히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 보게 되면 까만 모자에다가 머리 따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옷도 술을 달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게 하고, 그렇죠? 다 그것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왜 꼭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구별되나요? 내적으로 구별돼도 되잖아요. 예, 십자가 이후에는 내적으로만 구별돼도 돼요, 우리는. 하지만 구약에서는 외적으로 구분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렇게 자꾸 행하는 걸 봐야지 기억을 할 거 아니겠어요. 행하는 걸 보지 않으면 기억을 못해요. 안식일 한두 번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까먹어요. 그래서 안식을 지킬 때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말씀을 문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라고. 성별에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성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은 사실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성을 아브라함에게도 관계성을 주셨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신 거고, 물론 아브라함은 개인이지만 아브라함 후대가 이스라엘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 법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택하심이었죠. 택하심으로 관계성을 형성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으로 형성하신 거고 아브라함에게는 택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걸로 관계성을 형성하실까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도 이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은 내 백성 하실 거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도 하고, 좀 더 이스라엘보다 더 밀착한 관계가 형성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방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을 항상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관계성이 형성됐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관계성. 그래서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완벽하고 안전합니까? 까다로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요. 다만 율법이 제시된 이런 성별의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배우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고 레위기를 읽으신다면 과거에 읽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약속드리는 바입니다.